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God bless you 하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의 종류를 말하라면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또한 교우들의 사랑, 친구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랑의 본질은 구속성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인 구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란 의미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란 의미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또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는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그걸 다 열거할 수 없고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랑은 선택적으로 일을 하는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여 인간의 이러한 자유는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성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항상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의지할 대상을 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간섭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또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여 사랑이란 자유를 주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별하여 주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늘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왜 그렇게 날 귀찮게 하세요? 날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나를 간섭하셔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 나와 동행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늘 받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누군가 하나님까지도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은 사실 광명한 빛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결국에는 어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양육할 때 간섭해요, 안 해요? 일일이 간섭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홀로 자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험할 때 위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자꾸만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의 구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사랑의 그 이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라고 내 자녀라고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이유는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이유는 사랑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은요, 항상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 그 고통을 극복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성도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항상 사랑은 이타적이다. 그래서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만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수반된 그 사랑일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하고 있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가려져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길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고 우리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예, 그 주님은 영원히 죽지는 않으셨어요. 왜 안 죽으셨을까? 죄가 없이 죽으셨잖아요. 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어서 죽었다면 우리 주님은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구원자로서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내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상원의회나 이런 곳에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모든 신의 이름으로 모든 신이 어디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고 돌아서라. 완전히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죄를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이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진실함으로 형제를 우리가 부모라고 자녀를 다 사랑하지도 않는 시대에 보니까 사랑하라고 나 아닌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진실함으로 해라. 말로 혀로만 하지 말고 혀끝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해 믿고 혹 그릇 행했거나 잘못했거나 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매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용서 구하면 되지, 이것이 악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미숙한 성도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에 이르는, 그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라고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잘 모르고 자주 불순종하는 사람, 미성숙한 성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행함으로써 깨닫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깨닫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말씀이 홍수시대라고도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필히 꽂혀서 그 말씀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행함이 믿고 행함이 따를 때 내가 결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표현을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또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보면은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찾기가 힘드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또한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면은 나서라는 단어가 있죠. 나서 끝부분에. 이것은 헬라어 원어는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출생되어졌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행함 속에서 증명하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소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데요. 사랑의 근원이 되신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통해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임을 알고 우리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그 다음 뭐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겠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입은 너희는 신명기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섬기되 경외하며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좀 정성을 모아서 내 하나님 나에게 너희가 경외를 하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와 어디까지 복을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언약이 뭐예요? 너가 이렇게 말씀을 행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먼저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드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복을 이행하시면서 그 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3대? 천대까지요. 엄청나죠.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잘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이끌어 갈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어 가면 다 둘이 다 물에 빠지고 위험한 곳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눈을 뜹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너무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색이나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이론이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헌신한 모습을 물론 위대한 사랑으로 모범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뭐 신이 있고 이 신이 있고 했다.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베푼 신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많은 백성들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와 같은 구령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모범으로 알고 완전한 사랑인 줄을 알고 사랑의 근원이심을 알고 믿고 우리가 서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실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 가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사랑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셔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풀리고 모든 허물들이 사랑의 힘, 그 능력으로 다 해결받는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행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